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경건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책에 쓰셨냐면요,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하는 선행이다. 울부짖는 것이 갓난아이의 본성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본성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울부짖지요. 갓 태어난 아기는 울지 않으면 그 목숨을 유지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이 중생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 역시도 매일매일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육체가 식욕을 느끼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영혼 역시 건강할 때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기도로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가 식욕을 느끼지 못하듯이 그 영혼이 죄에 오염되고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는 더 건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가장 절대적이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정말 건강한 자가 식욕을 갖듯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강건해지고 기도를 통하여 그 강건함이 더해집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기도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이지만 거짓 설교와 거짓 봉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거짓 설교와 거짓 봉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골방 중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은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기도의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은밀히 설 때에 그 어떤 영혼이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밀히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는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둘째는 이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대략적인 두 가지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거기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을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지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기를,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허망한 어떤 종교적인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잘 이해하려면요, 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에 있는 남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반대는 뭐라고요? 땅에 있는 남의 아버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는 헛된 주문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 기도의 방법과 태도, 기도 후에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이다. 여러분, 이 자판기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우리도 교회 1층에 보면 자판기가 있죠. 여러분,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이죠. 돈을 넣으면 음료가 나오고 안 나오면 고장난 겁니다. 제가 동전을 넣었다고 해서 동전을 넣었는데 이 기계가 판단해서 야, 이 동전이 더럽다, 나 음료수 주기 싫어, 이런다거나, 내가 동전을 넣었는데 이 사람 오늘 내가 마음에 들어, 내가 음료수를 2개 줘야지, 이런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전을 넣었는데 안 나온다거나, 동전을 넣었는데 눌렀는데 다른 게 나온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계이기 때문이죠. 기계는 그냥 넣으면 나오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내놓는 게 기계이고 자판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를 하나님이라는 자판기에 넣는 동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었으니, 그리고 내가 눌렀으니, 원하는 것을 눌렀으니,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연히 주셔야 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라는 자판기가 고장났거나 기도라는 내 동전이 모자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는 음료수 빼먹는 동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기를 기뻐하시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인격적인 사귐. 여러분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말씀하시고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시듯이 그런 사귐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따라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땅에 있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주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계시지만 땅에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곡히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내려오시면 기도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과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기 이미 계시고, 이미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주권과 기도의 응답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매우 독특하게 이해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은 하늘들이라는 복수형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복수형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하늘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지요. 그때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기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이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 역시 그냥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가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이 이렇게 3층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층이 있죠.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이런 대기층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하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다른 세상 같은 하늘, 곧 별들이 있는 하늘, 우주, 궁창이라고 하죠. 이거를 궁창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이 더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무한하고 영적인 하늘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늘을 믿은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 별들이 있는 궁창, 하나님이 계시는 세 번째 하늘,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기도 중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늘들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늘에만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들, 곧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지할 수 있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이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추측할 수조차 없는 옆 나라, 옆 대륙, 거기의 하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측하고 가늠하고 계산할 수조차 없는 전 우주의 저 먼 끝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계심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지금 여기와 영원한 우주 끝까지 충만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늘들에 계시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에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곳, 기도할 수 없는 시간, 기도할 수 없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장소에 계시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실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의 눈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개미의 눈높이. 실제로 개미는 이제 눈이 없죠. 그냥 있다고 하고요. 개미의 눈높이는 많이 잡아서 한 1cm 정도 될 겁니다. 개미의 눈높이. 그럼 개미가 보는 하늘은 어딜까요? 개미가 보는 하늘은 우리 눈높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높이이지만 개미에게 있어서의 하늘의 높이는 우리의 눈높이예요. 그래서 개미가 보는 하늘과 우리가 보는 하늘은 무척 다릅니다. 개미의 눈높이가 1cm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 키가 170이니까요. 개미에게 있어서 저는 170배인 거예요. 그러면 제 키의 170배는 어딜까요? 제 키의 170배. 170배는 289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63빌딩이 249m라고 해요.
그러니까 6층 빌딩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바라보는 저의 눈 높이는 제가 바라보는 6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늘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개미에게 있어서는 하늘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그냥 내려다 보이는 하나의 공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 높다, 멀다,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눈에 하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늘들에 계시며 그 모든 하늘들 위에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 개미가 보지 못하는 높은 곳에서 우리는 개미의 걸음을 내려다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며 그냥 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개미와 우리 사이의 격차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클까요? 좀 자존심 상하지만 개미나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 갇혀 있고 영원히 살지 못하며 개미는 밟혀서 죽지만 우리는 병으로 혹은 고통으로 사고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우리와 개미의 격차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셀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개미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우리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지혜로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여 계신 바로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한 5, 6살 유치원쯤 가게 되면 혼자 이제 돈을 이제 들려서 슈퍼에 일부러 한번 이렇게 보내봅니다. 가서 이제 과자 사와, 너 먹고 싶은 거 사와, 라면 좀 가서 사와. 그래서 돈을 이렇게 딱 들려서 이렇게 혼자 보내요.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보는 거죠. 이 아이가 크나 어떻게 좀 자랐나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아이를 출발시킵니다. 돈을 손에 쥐어주고 앞에 슈퍼 가서 과자 사와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출발시켜 놓고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 어떻게 합니까? 자, 아이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럼 부모는 그래 갔다 와 해놓고 TV 보면서 누워 있을까요? 그래 잘 갔다 와, 맛있는 거 사와 이러면서 누워서 TV 보면서 과자 먹으면서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보셨어요? 예, 좀 한번 해봤습니다. 몰래 숨어서 졸졸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아빠가 나를 쫓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로 막 돌아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안 들키려고 숨습니다. 졸졸졸 따라가면서 아이가 못 보도록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럼 애가 이제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아빠 없나 보다 하고 가요. 이 아빠는 졸졸졸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혹시나 이 아이가 넘어지진 않을까? 혹시나 또 위험이 닥치진 않을까? 혹시나 이 돈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혹시나 나쁜 애들이 와서 돈 뺏어가지 않을까? 이 아이를 졸졸졸 쫓아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막 몸을 숨깁니다. 아이는 아빠가 따라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요. 그럼 이 아이의 기분은 어떨까요? 얼마나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이제 나 다 컸어 뭐 이러는 거죠. 아빠가 따라간 거는 모르고. 그러나 그 부모가, 그 아빠가 자기의 뒤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였다는 사실을 이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넘어졌다면 즉각 그 아빠가 뛰어나왔을 것을, 만약에 위험이 닥쳤으면 즉각 그 아빠가 소리쳐서 보호해 줬을 것을 이 아이는 알지 못해요. 그냥 자기의 성공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이 아이는 아빠의 시간에서, 아빠의 공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다녀오는 그 길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가 아빠의 시간과 아빠의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장소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십니다. 슬프죠. 아무리 사랑하고 보호하여도 아버지 역시,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 역시, 이 땅의 아버지 역시 사람이기에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늙어가시고 병에 걸리시고 약해지시죠. 막 갑자기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일부 때도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막 강건하시고 막 큰 소리 치시고 힘이셨던 아버지가 어느샌가 늙으셔서 제가 도와드려야 되고 제가 힘을 부추게 해드려야 되는 그때가 와버렸어요. 무엇보다 죽음이 닥쳐올 때에 죽음을 넘어서까지 그 자녀를 지켜주지는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결코 부족함과 연약함과 죽음이 없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자람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지켜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세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와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땅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다른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완전하시고 죄가 없는 거룩한 곳 하늘에 거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는 어떨까요? 부족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죄와 비참함을 벗지 못하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세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고 어떠한 무지함도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선하시며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럼 뭘까요? 송아지죠. 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입니다. 그럼 그 송아지는 뭐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소죠.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나온다거나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병아리가 나온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이 새끼를 낳아요. 그럼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뭐죠? 망아지는 뭐죠? 말입니다. 말.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를 낳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말을 낳아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누가 나와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사람이 아닌 강아지가 나온다거나 사람이 아닌 망아지가 나온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녀는 그 부모를 닮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단순히 닮는 것이 아니죠. 단지 겉모습이 닮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과 그 성품, 그 형질, 그 몸을 이루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그 아버지를, 그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소가 자식을 낳으면 소고 말이 자식을 낳으면 말이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뭘까요? 하나님이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그 자녀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 저희 딸 혹시 보셨나요? 예. 제가 많이 들은 말 중에 지금도 많이 듣습니다. 저희 아들 볼 때마다 야, 니네 아빠 누군지 말 안 해도 알겠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종종 듣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 얘기 합니다. 누구 보면요, 야, 넌 정말 누구 아들 누구 딸인지 정말 알겠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당신을 보니 당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겠다. 당신을 보니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닮은 구석,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뭐냐면 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곧 죄가 없는 의이죠. 의로운 모습,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아니라 의를 잃어버린 타락하고 비참한 죄인, 세상의 자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완전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교제, 사귐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 팔 벌려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두 팔 벌리셔서 아담과 하와를 안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이 거룩한 사귐이 깨어져 버렸어요. 거룩하지 못한 아담이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생명의 사귐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죽음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도 영원해야 하는데, 그 영원한 삶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 역시 죄와 비참함과 죽음을 벗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또 스스로 지은 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하고 친근한 교제를 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심판의 두려움으로 떨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뵈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죄인이 하나님을 뵈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까? 죽기 때문입니다. 죽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지성소로 나아갈 때 대제사장 발목에 뭘 달았을까요? 방 아래 종과 발목에 줄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밖에서 듣는 거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뭐예요? 살아있는 거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닮은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그 거룩함, 의로움, 죄 없음, 영생을 잃어버렸기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직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도 장애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의 부족함과 모자람 없이 그대로 이루어 나타내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있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과 생명을 가지신 분, 창조의 주이셨고 그분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그가 소유하신 완전한 거룩과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도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구원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불러요. 불신자들도 가끔 그들이 막 찾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죠?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이러면서 찾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은 하나님이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여도 그 기도는 허공에 흩어져 버립니다. 어떤 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와 거룩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은요, 기도 끝났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은, 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구주요 생명의 주이시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담을 허무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담력을 주신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이지만 복음의 증거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룩하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내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힘주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 안에 우리는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그 어려움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고통, 나 자신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는 그 절망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포기시키려는 그 시험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바다 앞에서 모래 장난하고 있는 아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큰 바닷가에서,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 장난하고 있는 아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존재가 큰 바다와 비교해서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성경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 말 듣고 돈 1,000원짜리 하나 쥐고 걸어갔듯이 차가 덮칠지도 모르고 나쁜 사람이 덮칠지도 모르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길을 아이가 걸어갔듯이, 그 아이가 걸어갔듯이 여러분 우리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해요.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 뒤에 계시는, 내 위에 계시는, 내 옆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온 땅과 온 하늘과 온 우주에 충만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역사 가운데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사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제 하나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 중학교 때 다니던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제 은퇴 장로님이셨죠.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아주 막 고신 교회였는데 SFC 활동을 초창부터 하셨던 아주 신앙에 열린 깊으신 우리 장로님들처럼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는 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무조건 11시 예배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 친구들 항상 이 앞자리, 딱 이 자리가 저희 자리였어요. 그러면 이 앞자리 뒤나 옆에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늘 계셨죠. 근데 기도 중에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장로님의 기도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근데 저는 그 기도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 이 기도가. 아버지라는 기도도 참 좋지만 이 아버님이라는 기도가 저는 너무나도 친근하고 너무나도 직접적인 기도로 들립니다. 아버님. 그 전 인생 가운데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말로만, 개념으로만,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믿음 가운데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그 아버님이라는 그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생각이 나요. 그 장로님, 아버님, 제가 어제 구역장 모임인가요? 거기서도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이성희 장로님이시라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아버님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그냥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신 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이세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자비와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영원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땅과 온 역사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경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